자,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아멘.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인데, 자,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양육 시간에 우리가 들었는데 이 8가지 복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천국 가는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서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계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육 시간에 들은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말씀이 있고 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이 광야, 사흘 길쯤 광야 같은 말인데 이 광야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 광야 교회라 나오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교회에 계시다 이 말을 말씀을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에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7별 7금 촛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위에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자라는 말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7촛대는 7교인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거니고 계시냐면 7촛대 사이에 거니고 계시다. 그러면 7교회를 주님께서 거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7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7개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모든 교회들을 총칭해서 이 7교회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안에 거니시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교회를 거니시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 이 말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따르는 무리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을 알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에는 누가 모이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는 사람은 제자들. 가만 교회 안에는 제자들이 아닌 그냥 와서 뭐 떡을 먹고 배부르게 오는 무리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제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자,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보시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영이고 생명인 줄 알아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천국 복음으로서 들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고 생명인 줄 모르고 그냥 무리처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제자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알고 성도라고 몰라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른다면 그것을 물어서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다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7장의 말씀을 왜 또 알아야 되냐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 안에 다 이것을 해석이 가능합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꼭 알아야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기서 다 해석이 된다라고 하길래, 에이, 무슨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그 중에서 2-3장 되는 이 말씀 안에 무슨 성경이 다 해석이 되겠냐 했는데, 진짜로 성경이 이 안에 해석이 다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깊이 있게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전에 그냥 몰랐던 말씀들이 이 말씀을 또 보는데 이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이 팔복원에 들어가는 말씀이네 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막 성경이 그냥 막 구슬을 꿰듯이 쫙 깨어지는, 이게 지금 요새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이 실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알아집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만 가능한 게, 목회자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능력이 받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가 양육 시간에 우리가 다 이제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령이 생명이 어디 있냐,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심령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면 구약에서 인물 3명 누가 있어요? 누가? 구약에서 이 심령이 가난했던 3명의 인물 누구예요? 첫 번째,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알잖아요. 다윗.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 있잖아요. 그 시편 발 앞에 그 옛날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욥이라는 큰 친구가 있습니다. 그 2글자, 4글자는 외웠는데 욥 한 글자는 제가 생각이 안 돼요. 영어로 해야 돼. 욥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해석이 돼. 그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3가지 인물이 이 심령이 가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보시면 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우리아를 계획살인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의 천국 가는 것을 알고 그 모든 명령에 있어서 다윗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든 말씀에 다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면, 그냥 내가 생명이 위태할 때에 이 원수에 대해서 원수 갚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처복종시킵니다. 이게 또 어디 들어가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씀이 그 사울을 용서함을 통해서 다윗도 나중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그 죄를 지었음에도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주님,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과 맞서 싸워서 대적해서 올라가야 됩니까? 주님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앞으로 가서 대적해서 싸워라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서 싸우고. 근데 똑같은 상황에 블레셋 사람이 또 나올 때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주님한테 묻지 않고 전에도 하나님이 가서 싸우랬으니 이번에 가면 되겠지 하고 나가서 싸울 건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주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기 매복해 있다가 뒤통수를 쳐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싸우러 가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매복해가 있다가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쳐부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매사에 주님 앞에 묻는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항상 주님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주일날 뭐 바다로 가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응답 주세요. 바다로 가면 될까요? 산으로 갈까요? 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은 이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찾으란 말이에요.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만큼 모든 말씀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묻고 그것을 행하고, 묻고 그것을 행하고. 의에 줄이려는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 상황에서 물었을 때 주님이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배부르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기 전에 자신의 영혼의 생명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뭐 왜 이래 안 되노? 이게 왜 안 되지? 사모님 충전해놨는데 아침까지 됐는데 왜 이래 안 되나? 이게 고장 났어요. 자,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에서 47절 말씀. 신명기 32장 40. 그 화면 그냥 크게 띄워주고 가세요. 그냥 내가 할게요.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해서 내가 충전하는 거 확인했는데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고장난 겁니다. 저거는 신명기 32장 45에서 4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자, 그 모든 말이 뭐냐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럼 이 율법이란 말은 생명 얻는 법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한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요단의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허사가 아니다. 말라기서 보시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 헛된 일이라고 가르치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지를 않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오늘날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십니다.
그 말씀을 막는 기간이 400년 동안에 말씀을 한 말씀도 주시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 암흑기가 생기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 어떻게 하냐?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헛사다. 고통만 받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 말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한 번 그 밧세바 사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생명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기면서 사냐, 신학자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 그런 것을, 그 말을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사람들이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그 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라면 예수님이 가장 율법주의자죠. 예수님은 율법에 더해서 율법을 지켜라 했으니까 그럼 율법주의 중에 율법주의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는 율법주의자라 안 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들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자꾸 공격하면서 자기네들도 지키지 않고 지키려는 하는 사람들도 못 지키도록 그렇게 교리로서 다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그 침례교는 좀 적습니다. 침례교단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칼빈주의를 따라가지 않거든요. 칼빈주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칼빈주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말씀 안 지켜도 구원,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 것은 상급 문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칼빈주의거든요. 근데 침례교단에서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도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교제를 나누면 이 칼빈주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 지켜야지 천국 간다 하면 바로 이단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목회사에서 잘라버립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장로교단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독교에서 거의 막 60% 7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사람의 교훈으로서 그렇게 됐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도 이 율법에 대해서 완성시키러 오셨고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좋아요.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그 뒤에 앉은 적이 없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 항상. 그럼 주아도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았어요?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율법에 이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이 없어졌다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 나옵니다. 그 어디 나오냐면 몽학 선생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랑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때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례에 관한 율법,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 그 다음에 의문의 계명에 속한 율법, 이것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나머지 천국 가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성시키셨구나, 이 율법에 대해서는 또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는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단, 교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천날, 백날, 천날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의 한 구절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보인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참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 안 되세요? 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요새 보면 볼수록 야, 얼마나 주님이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가지갑치듯이 쫙쫙쫙 뻗어나서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주는지 너무 신납니다. 두 말씀 가지고만 하는데도. 근데 이 팔복에 관한 말씀부터 율법에 관한 전체 말씀까지 다 주님 앞에 이해된다면 성경이 얼마나 그 바다와 같은 곳에 다 가져질 수 있을까?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모든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의 생명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8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38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3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찾았어요? 38장 15에서 17절. 자, 조금만 기다려 주겠습니다. 저 열심히 찾는데 저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38장 15에서 17절 말씀. 찾았어? 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온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질병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는 이 모습을 봤는데 사람의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이 자기는 건강에 있는 줄 알았는데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다 말이 그 위에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해서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항상 쉬지 않고 행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부지런히 행하고 살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그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컨대 나를 치유하시며, 치료한다는 말은 내 육신을 치료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달라는 말씀을 주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말씀 계속 보시면,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육신의 때를 주님 앞에 고통받게 하셨구나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나를 치료해달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 내 심령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히스기야는 종신토록 주님 앞에 가끈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심령이 죽고 사는 것이, 내 영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데 있는 것이니, 나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욥도 마찬가지로 엘리후가 와가지고 그 욥에게, 너희가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네게 이 고통을 더했는데, 욥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멀리하시려고 내게 지금 질병을 주셨다. 주님은 악하고 나는 의롭다 이래 내세우는 바람에 또 주님 앞에 고통받다가 주님이 갑자기 폭풍 가운데서 임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뭐했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했냐? 내 모든 생물들을 만들 때 너는 도대체 뭐했냐? 창조 질서를 세울 때 너는 뭐했냐? 하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꾸짖으실 때 욥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입을 딱 닫으면서, 내가 주님, 지금까지는 주님은 귀로만 들었사오나 주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아나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여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그때부터 또다시 욥은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노력으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처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인 것은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모든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는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만 듣고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이 유지가 되지만, 항상 이것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 심령이 다시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지만 곧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순종 못한다는 생각을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듣게 되면 또 어떻게 주님의 율법대로 다 살 수 있어? 율법주의자 아니야? 라면서 그런 생각들이 내게 들어오고 사상들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마음이 강팍하여 되어 주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흘려 떠내버리지 않고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죄 짓게 되면 이것이 바로 뺏깁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게 바로 뺏깁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는 살아갈 날이 많아요. 지금 우리 미미 집사님이 저는 이제 40대지만 아직까지 산 만큼은 더 살아야 되잖아요. 쟤네들은 산 만큼이 한 10배는 살아야 되잖아요. 8살이니까 80살까지 살아가면 10배는 더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수많은 죄와 그런 미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는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도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빼앗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겨도 천국 가겠지, 이거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해서 내 노력으로 가난한 자가 돼야지 한다고 백날 첫날에도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 기도를 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지 않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내 영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내 영혼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가요?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요? 이것을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아무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라도, 낮추어 시험하실 때라도 주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내도록 여러분들은 내 심령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를 항상 돌아보아서, 가난하다면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끊어졌다면 여러분들 기도로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곧바로 멸망받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4가지 죄인데, 음행, 우상숭배, 주를 시험, 그 다음에 원망하는 이 4가지 죄는 하나님이 곧바로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던 죄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였던, 심판하셨던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여러분들 여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 구약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곧바로 멸망시킨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 자, 찾았습니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찾으셨으면. 찾았어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끊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멸망시켰던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했을 때 레위 사람들 통해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던 거,
이게 곧바로 멸망을 받은 죄고, 그 다음에 음행 그 모함 여인들과 음행했을 때 2만 4천 명의 연병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그 2만 4천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주를 시험했던 것은 이 가데스반에서 정탐하고 왔을 때 주님 앞에서 모두가 악평하면서 원망하고 이제 주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니다, 그건 주를 시험이 아니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원망했을 때 주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를 시험했다 했을 때 그때도 멸망을 받았고, 나머지 죄들은 전부 다 원망해서 주님 앞에서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죄하고 안식일에 대한 이 범했던 이 사람까지 해서 이 5가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곧바로 죽임을 당했던 이 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한번 보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돌 맞아서 죽지 않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곧바로 죽게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한번 빠졌네, 주일 성수 한번 안 했네,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못했네, 아이고 그러면 나는 뭐 이번 주 주일 성수 못했으니 그러면 아이고 참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영혼이 죽임을 당합니다. 음행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시험, 원망, 우상 숭배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실제로 육신을 쳐서 멸망시켰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심판 때까지 미루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그것을 미루지만 영혼에 있어서는 곧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영혼은 올바로 바라볼 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이 930살을 살았거든요. 그럼 930살 동안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먹는 즉시로 죽임을 당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끊어집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죄를 범했을 때는 곧바로 영혼이 죽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바라볼 줄 모르면 여러분들 나는 뒤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알고 여러분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어기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그냥 뭐 주님의 말씀 하나 어겼는데 나는 뭐 육신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영혼도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니에요. 영혼이 곧바로 죽게 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 죄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주를 시험, 원망,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는 이 죄는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 한번 안 하면 제가 그 다음부터 참 한 주 동안에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곧바로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 주의 종에 대해서 피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느실 때 아담에게 말하기를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해서 숨거든요. 그럼 이게 곧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연락을 하면 연락을 피하고 얼굴을 보는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두렵다는 마음이 얼마나,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의 성수를 하라면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말씀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듣기 싫어집니다.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있어서는 곧바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셨던 이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나의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곧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나?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나?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앞에서도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나?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 사늘고 죽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기 글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첫 번째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 메시지가 그냥 전체가 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것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도 다윗처럼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려주는 이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겼을 때는 애통하는 마음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애통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밧세바를 보면은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자마자 곧바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울은 애통하지 않아요. 왜 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천국 가고 지옥 갈 말씀으로 자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 군사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에 있어서 너는 이름조차 없어지도록 진멸해라 이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하찮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남깁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과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진멸했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다른 말씀 내가 모든 말씀 다 행했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 내가 남겼는데 이게 주님 앞에서 불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가왕을 죽이라 하면 그 중에 가장 모든 것을 진멸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 하면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환경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못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못하는데요. 할 수 있는 거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떡하라고요?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멸하라는 이 명령대로 주님 앞에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해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왜 당신은 이것을 아말렉 군사 중에서 아각 왕을 남겨놓고 좋은 것을 왜 남겨뒀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행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말씀을 어겼다 그러는데 사울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다 행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에 행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이든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명령을 행해야 돼. 모든 명령을 행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모든 명령이 행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내 속에서 있는 것 중에 못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나는 못하겠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지금 네 중에 지금 가장 소유가 그렇게 부자인 소유가 소유가 많은 이 부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나쁜 놈이 있는데 다윗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다윗이 그런 사람을 때려 죽일 사람이라고. 자기 소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한다고 때려 죽일 사람이라고 하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다윗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지가 떨떨 떨리면서 주님 앞에 곧바로 엎드립니다. 이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애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애통할 줄은 몰라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애통할 줄은 몰라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할 줄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하나? 그러면 나는 주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이 말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지키는 이 마음이 내게 있나? 아니면 사울처럼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의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좋은 의도로 그것을 남겼어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 그 좋은 마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우양의 제물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난 주님 앞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심령이 안 가난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할 수 있는 말씀은 얼마든지 순종을 즐겁게 잘합니다. 그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잘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상황 바라볼 때 내가 못하는 것들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의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그게 투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안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천국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인데 말씀을 듣는데도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은 살아있을 줄 몰라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930살 동안 살았습니다. 육신이 너무 잘 살았어요. 자녀들도 잘 낳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서도. 가인과 아벨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가인이 곧바로 죽임을 당했나요? 아닙니다. 가인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대로라면 900살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평생을 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아벨 그 셋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더 잘 살아요. 희한한 게.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아직까지 돌 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동안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보면 이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철기까지 만들어가 청동기 철기 문화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돌아다니면서 들에 낳는 거 따먹고 있을 때 얘네들은 농사 지을 만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엄청 잘 살았다는 얘기.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그 나라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셋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됐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모세부터 해서 믿음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가인은 여러분들 그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에덴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날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한 번도 말씀대로 들은 적도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은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거절해서 그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더 이상 말씀 듣지 못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인 겁니다. 가인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가인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한 개 졌어, 한 개. 아담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한 개 지었어요. 죄 하나 지었습니다. 선악 갖다 먹지 말라는 거 한 번 지었어요. 가인이 많은 죄를 지었는 게 동생을 쳐 죽인 죄 한 개 지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가인과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행했다는 말을 듣고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왜 나는 등한시 여기고 이쯤 죄,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지,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나는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이미 영혼이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들을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 가가지고 좋은 말을 해봐야 그 말을 들리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려고 그 음식을 갖다 줘봐야 그것을 좋은 줄은 몰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줘봐야 그 영혼은 안 들립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영혼이 살아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든 나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데 나는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 말이 없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데 그 음성은 나사로가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나가는데 관을 들고 행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뭐냐면 행렬이 뭐냐면 사람들이 줄져서 간다는 게 행렬이에요. 좋아요. 이렇게 관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앞에 관을 손을 탁 대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관을 손을 딱 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딱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청년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죽은 육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왜 영혼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냐?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가는데 다비다가 죽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여종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다비다에게 명령할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으로서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 음성을 듣을 때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깨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영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동수야 일어나라. 이건 주하야 하늘이 일어나라. 자 시작. 동수야 일어나라. 자 다시. 자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래가 일어나겠습니까? 아침에 자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일어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동수야 일어나라. 누가 한 명 안 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우리 애기들만 시작. 하늘이하고 주하면 시작.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죽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순종 한번 해보세요. 살아납니다. 시작. 자 하늘이부터 시작. 하늘아 일어나라 시작. 빨리 이러면 예배가 안 끝납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어야지. 빨리 하늘이부터.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늘이나 그 지금 아버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따가 있는 과자 한 개 줄게. 아이스크림 안 된대 사모님. 하지마. 주아 한번. 주아야 일어나라.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죽은 사람도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영혼이 죽었다는 말에 여러분들 지금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냐? 구약에 있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곧바로 죽임을 당한 것이 그것을 여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란 말을 했을 때 이 안식일을 범한 한 나무했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곧바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날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 번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곧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요.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하면 여러분들 원망할 때 곧바로 영혼이 죽습니다. 원망하면 나는 지옥 나중에 지금은 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갈 때 되겠어. 지옥 가겠지. 그게 아니라 그 원망하는 즉시로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귀에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음행, 우상 숭배, 원망, 주를 시험, 안식일을 범하는 이 죄를 지었을 때 구약에서 곧바로 돌로 쳐 죽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곧바로 영혼이 멸망받는 죄들이란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죽어 있다면 살아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십니다. 그래서 사울도 죄를 했을 때 사무엘을 보냈던 것처럼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오늘날도 죄를 지어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전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너의 심령이 지금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 심령이 죽어 있으니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여러분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 심령 살아있겠지 뭐. 나는 뭐 이 정도면 뭐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순종하고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심령이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확하게 내 영혼을 진단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천국에 없잖아요. 자 다시 자 지금 여러분들만 너무 지금 죄인 취급하고 저는 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눌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을 때 천국은 그러면 지금 천국 들어간 사람 외에는 모두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마귀가 항상 심령이 가난하지 않도록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모든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더라도 애통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이 말씀 때문에 지옥 갈 내 영혼이 지옥 간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겨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데도 그 심령이 애통하지 않아요. 왜요? 심령이 안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순종 못할 것이 뭐 있어요? 내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것이 여러분들 싸우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을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 순종하잖아요. 안 그래요, 집사님? 말씀 어기는 거 뭐 있는지 한번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말씀을 어기고 있나? 생각도 잘 안 나요. 안 그래요? 사모님 무슨 말씀 어기고 있으세요?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 어기고 살고 계세요, 제가? 생각도 안 나요. 대부분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생각나는 그 내가 못하는 것들 하나씩 있어요. 주님이 그거를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라고 남겨놓으면서 싸움하라고 남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다 보이는데 왜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집사님 질병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집사님도 이 친구 안 오는 친구들도 지금 싸우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개를 못하고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 말씀 내가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빼앗습니다. 심령이 안 가난하도록. 그러면 야, 이 정도 말씀쯤은 내가 어겨도 천국 가겠지. 내가 99개 내가 순종하고 있잖아. 한 개 어긴다고 주님 천국 지옥 보내겠어? 이 마음을 마귀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 하더라도 하나 때문에 못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어떻게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 이거 하나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 정도는 하나님이 뭐 훈방조치 용서해 넘어가 주겠지라는 이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이 깨어집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모든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말씀 뭘 안 지키세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말씀 안 지키는 것을 찾기가 힘들면 살인해봤어요? 간음해봤어요? 여러분들 도둑질 하세요? 거짓 증언하세요? 탐심 부리고 남의 거 빼앗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여인을 보고 그 음욕을 품고 싶으세요? 남정네들 보면서 막 저 남자하고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 드세요? 도대체 뭘 어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씩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거리가 있다. 그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씀 내가 지켜야 천국 간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려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부르짖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려 있는 그 죄들에서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저만의 애통하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집사님도 그 있을 거예요. 모든 거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해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을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싸움을 통해서 연단받기 위해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우리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눌리지는 말고, 하지만 이 말씀 내가 지켜야 천국 간다 해서 이 말씀을 정복하잖아요. 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는 말은 이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싸우는 겁니다. 이 말씀 못 지키면 내가 지옥 간다 하고 말씀을 지키려는데, 말씀 지키는데 잘 싸우고 있다가 못 지켜서 넘어졌다, 이건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지키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내 죄를 범하는 바람에 넘어져 버렸다. 그 마음을 그때 여러분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왕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기도하는, 왕은 기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왕궁 옥상에 거니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 즉시로 음행이 쳐들어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간음하고 계획살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즉시로 다윗은 엎어져가지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분이 내가 죽게만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3절부터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침상이 눈물에 둥둥 떠다닐 만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이 죄가 계속해서 틈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범하기 전에는 음행이 별로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명령에 지키며 살았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로부터는 이 죄과가 항상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음행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의 몸을 데피기 위해서 다윗의 침상에 넣어주지만 그 침상에 몸을 데피는 용,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몸이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옆에 난로처럼 옆에 여자를 붙여가지고 몸을 데피는 용도로 그렇게 해서 썼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음행이 찾아왔지만 그 사람과 절대로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침상이 눈물 위에 둥둥 떠다닐 만큼 울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이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이 뼈를 꺾었다는 말씀이 나거든요. 시편 32편인가요? 예,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는 이 뼈가 말합니다. 뼈가 막 꺾이면서 뼈가 녹아내립니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같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럼 주님 앞에 죄를 낱낱이 통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토설치 않을 때는 내 몸에 질병들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내 몸이 주님 앞에 토설치 않고 그것을 그대로 죄를 숨겨두고 감추어두면 뼈가 마르듯이 이 나의 육신의 골병이 됩니다.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골병 들고 진액이 찬다는 것은 늘 피가 마른 것처럼 온몸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 앞에 다 내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애통했더니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자, 빨리 갑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토설할 때에 주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어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게 애통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요나서를 제가 쭉 보려고 했는데 그 요나서가 누구 요나냐면 요나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근데 싫어요 싫어요 빨리 가기 싫어요만 그거가 그 말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 여기서부터 줄 거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아뢰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며 나의 죄에 대해서 지은 이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살려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지만 주님께 돌아갔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 위에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자, 이거는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게 회개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금식하라는 얘기.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으라. 힘써서 여호와를 부르짖으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내 영혼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서 주여 내 영혼 죽게 생겼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면서. 니느웨에서는 왕으로부터 강아지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게 애통입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어디지? 마태복음 저이고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까지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천국 가는 자격이 돼서 말할 때 나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도록 합니다. 방법이 모든 명령을 다 어겨라 이게 아니에요. 다 지켜야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어기는 거 주님이 봐주시겠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천국 가고 지옥 갈 것을 알아서 모든 명령에 순종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두 가지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 말씀이 나머지 8부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했을 때도 그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는 것이 모든 명령에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야 되는 말씀이 있고 주님 앞에 온유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안 해야 된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도 이게 애통하는 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애통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애통하여 가리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다시 내게, 이 의의 말씀을 내게 다시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따 오후에 나누도록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